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6월은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작정된 태신자의 수가 255명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작정된 태신자의 수가 255명입니다. 와, 네, 와. 어떤 분들은 3명도, 5명도, 10명 이상도 적으신 분이 계세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생각하니까 영혼 구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자들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 영혼을 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결실을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태신자의 이름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죠. 하늘 생명록에 꼭 반드시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키는데 다음 주에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의 결실함을 이룰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에는 동방현주 집사님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찬양과 말씀의 축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가족들, 이웃들, 품은 태신자를 초청하셔서 은혜의 시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누구이냐,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전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하룻밤 유숙하시고 이른 아침이 되어 일어나셔서 성전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 가시는 가운데 시장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는 가운데 가던 중에 먼 발치에 보니까 어떤 나무가 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죠. 잎이 무성한 걸로 보아서 많은 열매가 맺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저것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까이 가보니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맺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13절 하반절의 말씀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무화과 열매가 익을 때는 아니죠. 하지만 열매가 맺혀 있어서 덜 익었더라도 따서 먹으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익지 않은 열매조차도 하나도 맺어 있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의아함을 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잎은 무성한데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 없을 거라는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실시간으로 무성한 잎이 가득했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제자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열매가 없다 하여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처럼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막상 기대했던 열매가 없으니까 심술을 부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보게 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 결과가 어떠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죠. 더 정확히는 유대 교권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며 열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할 뿐인 것이죠. 회당의 높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드러내고자 길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금식하는 거 티를 내는 것이죠. 구제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구제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이들의 신앙은 단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변질된 신앙의 모습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임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외형이 아니라 우리 내면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로 말씀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계명을 가르치실 때에 누군가를 실제로 해쳐야만 살인죄이고 육체적으로 간음을 행해야 간음죄이냐,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을 품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중심, 내면을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유대 교권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 하나 없는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잎은 무성하니 스스로 괜찮은 자라 여기지만 실제로 보면 거둘 것 하나 없는 볼품없는 인생인 것이죠. 결국 말라버려지거나 땔감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과 불순종을 일삼는
유대 교권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자 심판의 선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잡하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맺어지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어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어떠한지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거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러한 삶의 자리에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짜증, 시기, 질투, 분냄의 열매들이 가득할 것이죠. 유대 교권자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들은 한낱 종교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행위일 뿐이시죠. 저들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은혜도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에 붙들려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 정도만 하면 보통 아멘이 점점 커져야 하고 마음이 모아져야 하는데, 감사 열매, 나는 싫은데, 기쁨의 열매, 나는 싫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 삶의 자리에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 겸손의 열매, 희생의 열매, 기도의 열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내의 열매, 용서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께 속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는가? 이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죠. 저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며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같은 능력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능력과 기적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 믿음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너희 삶의 자리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이죠.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의심하면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힘을 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옆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죠.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의 많은 사건들을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능력의 주체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되 의심치 않는 것이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을 벌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임박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문제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일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이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이 고백은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믿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산 같은 문제라도 옮겨버립니다. 의심하여 핑계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심에 붙들리면 거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심을 덮어버리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